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한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냥 능력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 영혼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협상 인사합니다. 성도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그런 선상에서 우리를 놓고 보면 참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보면 내가 걸음걸이를 걷는 것도 이게 주님의 은혜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리고 이 정도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것 자체를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떨 때는 가끔가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정한 날 정한 시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데 분명히 제가 항상 공예배 때 그런 설교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내가 이때 죽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여러분을 오라 하면 여러분들은 가차없이 그냥 주님 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그 양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먹는 쌀이 정해져 있고요. 먹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물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산소를 먹는 것 자체까지도 이미 다 여러분이 마실 수 있는 양이 다 정해져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양이 다 소진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신호다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저희 가장 큰 누나가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나이가 먹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몸이 편찮은 가운데 있어요. 치매가 와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조카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옛날에 누나를 보면 참 이뻤는데 저희 누나가 상당히 이뻤거든요. 제가 이쁘니까 우리 누나는 당연히 이뻤겠죠. 이쁘장했는데 그 이쁜 얼굴이 어디 갔나 온데간데였고 그냥 뭐가 됐어요? 죽을 듯 방태가 돼가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쫙 뜯겨 있고 이제는 식사를 못하니까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근육이 슬그머니 다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빠지니까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안 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주님 곁에 돌아갈 때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과연 나는 그렇게 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니 무엇일까? 내가 그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야, 참모나, 너는 반드시 내게로 와야 된다. 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소망임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님께 나로 인해서 주님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욥기서에 보면요, 분명히 욥기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욥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부터 쫙 시작되는 성경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그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어요.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는 혹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여 그들의 생일이 지나면 성결케 하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이런 설명이 끝난 뒤 장면은 하늘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욥기 1장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끝난 후에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탄이 욥에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장면을 사환이 누구한테게 욥에게 와서 일러 바치는 거야.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한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하죠.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다고 하고 연이어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들의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자기가 이루는 모든 세상 것들이 다 묻어 있는, 다 무너졌어요.
자녀들도 다 죽었죠. 아니면 재산도 다 나갔죠. 아니면 자기의 남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동방의 부자라는 욥이 완벽하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욥기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든 걸 다 잃었는데도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가 아니라 바로 범죄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가히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왜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깨닫지 못하고 새 친구에게 변론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이때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합니다. 당신은 깨끗하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칠 틈을 찾으시며 대적으로 여기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며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수하지 아니하시고 아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과 변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사람의 길을 여시고 교훈하시는 것은 사람의 교문을 막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8장 말씀에 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38장을 한번 봅시다. 38장 1절부터. 자, 1절부터.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 누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2절. 자,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답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너 이랬냐? 너 이랬냐? 계속 지금 묻는 거예요. 네가 이게 해봤냐? 어떻게 해봤냐? 계속 묻는 겁니다. 4절입니다. 4절. 자,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을. 여러분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욥한테 얘기하면 그 욥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절입니다.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여러분 건축을 하다 보면요, 토목공사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뭐 도랑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개발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아냐? 여러분 기초도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고 바로 도량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그 줄을 그 위에 띄운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의 주처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느냐? 7절입니다.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시작. 바다가 그 못에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다 가둬왔어요? 절대 그걸 못해요. 9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가르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 여러분 자연재 앞에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 이제 비행기를 제가 타보고 이제 딱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여러분들 구름 보셨어요? 하늘 올라가서 어때요? 구름 보니까요. 참 진짜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구름이 시커멀 때는 별로 이쁘지 않은데 구름에 싹 올라가면요 밑에 보면 뭉게 구름이 뭉실하면요 그 구름 자체가 너무너무 이쁘고 가서 만지고 싶어. 그럴 정도 이쁨이 있어.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욥에게 지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요. 나 해봤냐 안 해봤냐? 네가 만들어봤냐? 네가 어떻게 봤냐? 지금 계속 그 말씀입니다. 12절에도 내가 나라 아침에 명령하였으니 새벽에는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니라. 아침도 만드시고 점심도 만드시고 저녁도 만드시고 잠자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살다가 저녁에 잠을 안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못 살아요? 진짜 잠 못 자는 것 같이 괴로운 거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보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 먹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보세요. 13절입니다.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이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서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에 꺾이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샘에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 해봤어 안 해봤어? 계속 물어보는 거야. 해봤냐? 안 해봤냐? 여러분 계속요.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자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라. 너희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두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박창고가 있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에 우박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전부 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박창고도 있다. 야, 너 그거 가봤어? 야, 해봤냐?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물어보는 게 계속해요. 그러니까 자 24절인데 24절 시작.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기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여러분 저는요 이 자연재를 보면서 참 봄만 되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저는 봄만 되면요 나무를 보면 그렇게 신기할 수밖에 없어. 겨울에는 앙상하게 다 죽은 나무가 여러분 봄만 되면 어떻게 해요? 잎사귀가 조금씩 터져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게 얼마나 이쁜지 말이에요. 터져 나오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요 만물이 소생하고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아니 누가 사람이 없는 땅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된다고 하면 사람 없는 땅에 비가 어떻게 내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28절인데 28절 시작.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에 대해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 있으면 얼어붙었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송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참 신기하지? 별이 저렇게 떠 있는 거 보고 달이 저렇게 떠 있는 거 보고 참 신기해. 지구도 이렇게 지구 공간에 이번에 그 우주선이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지구를 찍었는데 동그라내 가지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우리 지구가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렇게 신기한 게 어디 있어? 내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지며 나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 이루기요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러져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식물의 이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전부 다 누가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근거를 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말버리는 거 마냥 가만히 이러는 게. 욥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어렵고 다른 사람이 올 때도 욥을 어렵다고 말하지만 바로 그 의로 욥은요 하나님의 의를 가린 것입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함에도 욥은 오히려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제삼 행하신 것은 바로 욥의 영혼이 불쌍해서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장 다시 봅시다. 33장 28절, 29절, 30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들을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것도 참 굉장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만나가지고 팔자가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팔자입니까? 영혼의 팔자입니다. 영혼의 팔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못 먹고 사는 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온다는 것은요 이건요 대단한 큰일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걸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바로 그 축복의 능력이 세상 그 어느 곳과 봐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구원하고 뭐하고 바꿉니까? 어떻게 바꿔요? 제가 보니까 제가 신탄진에 온 지가 23년 정도 됐어요. 24년 정도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됐는데 세월 참 빠르다. 개척한 지가 벌써 그렇게 되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어. 후다다다다다다다다. 옛날 노인 양반들이 그랬죠.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 인생이 그렇게 흐른다고 그러더라고.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저도 60km로 가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말이야. 일주일이 말이야 60km 달려가는 게 지금. 그러니까 막 붙들고 싶어요. 막 그냥 너무나 빨리 가니까. 저보다 더 빨리 가는 분도 있어. 80대, 70대, 80대, 90대, 70대는 몇 킬로로? 70km로. 80대는 몇 킬로로? 80km로. 90대는 몇 킬로로? 90km로.
세월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월 잡으세요. 잡고 하나님 그만 세월 흐르지 마세요 하고 잡으세요. 세상 얼마나 좋아요. 저 전쟁만 안 하면 좋은데 저는 뭐 전쟁 때문에 사람이 골탕을 먹는 거야.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성의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전쟁을 끝이게 하려고 성의가 있어. 여러분 전 세계 전쟁에 계속 돌발시키고 일어나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요 가슴이 조이며 군대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거든.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쪼여지겠어. 혹시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한다 안 한다? 허락하지 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욥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사야에서 온다. 이사야서 38장 9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는 누구냐면 왕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한. 여러분 분명히 히스기야가 뭐가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그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바로 지금 이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건 뭡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중년에 스올의 지옥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겠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워보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자, 여러분 죽음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뵙겠어요? 못 뵙겠어요? 못 뵈요. 죽음은요. 여러분들 죽음대로 그냥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보세요. 자 11절 그 뒤에 다시 못하고 시작.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한.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 볼 것 같아요? 못 볼 것 같아요? 못 봐요. 우리 최명 대장님도 못 봐. 이영수 목사님도 못 보고. 내가 죽으면 오늘 죽으면 못 본단 말이야. 자, 근데 12절입니다. 12절. 자, 시작.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걸음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라. 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 계속 아침 저녁으로 그냥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이러고 있는 거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며 조석간에 나를 끊으. 그러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명이 경각이 달려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아픈 사람은요 처절하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죽을 병이 안 걸려서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죽을 병이 걸리면요 그냥 안 죽으려고 말이야 사죽을 못 쓰고 아버지 막 붙잡는데 이걸 그냥 이 얼미 생명줄을 붙잡고 있어. 엄청 붙잡고 있어. 누가 그러죠?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빨리 죽고 말지 그 한 나라 빨리 가면 진짜 아나콩떡. 절대 그런 사람은 나중에 딱 그 죽음의 순간에 문턱에 딱 가면요 그때는 살려줘요 아버지 살려줘 아버지 이런다 이런지 않는다 이런다. 내가 그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이요 맨날 죽고 때 맨날 바로 죽는다는 거야. 나 빨리 죽어야 된다는 게 뭐지? 아나콩떡 죽긴 뭘 죽어. 죽음 시기 되면 목사님 살려줘요 기도해 주세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바로 누구도 그랬어요. 지금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히스기야도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같이 슬피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 눈이 진물 나도록 울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니 죽을 배 걸렸으니까 울어 안 울어? 우는 거야. 계속 눈물이 하염없이.
그러니까 보세요. 자, 15절입니다. 12절. 자,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요?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니. 여러분, 유다 왕이 더군다나 다 평민도 아닙니다. 유다 왕이에요.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며 달라고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그래도요, 옛날에 그래도 하늘 품께 내가 그래도 20몇 년 개축하고 목했잖아요. 하나님, 저 더 살려주세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는 몇 번 죽어야 돼. 그래서 맨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이 비유설교를 하려면 어쩔 수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름 대고서 내가 여러분 얘기를 비유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삐쳐가지고 교회 안 나와. 목사는 할 일 없어서 나를 죽는다고 저렇게 얘기해. 내가 맨날 죽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진물나게 울고 사정사정했더니 그 결과 병에서 뭐 했어요?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몇 년 더 살았어? 10 받고 몇 년? 5년. 15년을 더 연장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종신토록 가끈히 행할 것이라 했어요. 즉 일평생 영혼을 위해서 힘쓰며,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쓰며 살겠다고 고백한 거야. 근데 병이 들었을 때는 육체의 병에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였으나 병이 나온 후에는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6절부터 읽습니다. 16절. 자,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은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내 영혼을 모든 죄를 주의 등대에 던졌나.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그 고통 중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야. 자, 영혼에 멸망당하지 않게 바로 영혼을 구원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또 재차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는 게 재차. 얼마나 감사해요. 야, 그랬냐? 그럼 이제는 됐다. 그러면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 하고 15년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졌다는 거야. 누굴 사랑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가슴에다 손 얹어봐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온전히 영혼을 위해서 가끈히 행하겠나이다 하고 여러분이 영혼의 삶을 위해서 부르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회 준다, 안 준다? 준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저주가 자신의 영혼을 건지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큰 복을 받았던 욥과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제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한 방법은 말씀에는 없습니다. 말씀에는. 그래서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2절 3절. 자, 2절 3절. 8장 신명기 8장 2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것을, 지금 광야 생활하는 거,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어떤 때는 삐치고 어떤 때는 삐돌이 마냥 안 나오고 말이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차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떠나지 말고 이제는 뭘 지켜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절대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의 뿌리 박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자, 요한복음 6장 27절. 6장 27절. 17절 안에 지금 27절이라니까.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도 말씀이 전부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시냐? 이 말씀이 곧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 자, 6장 63절.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이까니 너에게 이런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영이요 뭐다? 생명. 여러분이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말씀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할렐루야. 영혼 구원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살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 성도님 말씀 먹고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